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주님, 이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일하셨던 부분들을 감사드리오며 다시 우리가 방향과 규모를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는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기. 이것이 저희 교회 그 훈련 프로그램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저희가 15주년을 넘어서 16년 차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12년 차부터 뭔가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국에 있었던 모델 교회가 동일한 저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말씀 중심의 그러한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해서 12년까지는 아주 그냥 허덕이다가 13년 차 때 이렇게 쭉 올라간 걸 보면서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13년 차 때 쭉 올라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쭉 우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올해 들어서 16년 차가 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희가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어떤 훈련 프로그램과 어떤 과정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있었던 변화를 보면요.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우선 연령대별 리트릿을 시작을 했어요. 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 여건이 안 됐고 또 제가 아파서 못 했는데 올해 자연스럽게 지금 60대 리트릿, 그 다음에 50대 리트릿 했고요. 이번에 가족 수련회, 리더들 위한 수련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30, 40대 수련회를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체 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규모 있고 짭짤하게 하기 원하기 때문에 사실 장소 구하기도 어렵고 재정도 좀 어려워서 좀 더 목적 중심의 또는 연령대 리드 중심으로 좀 가고 있는데 아주 잘 정착이 되고 있어서 매우 개인적으로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리더 가족 수련회가 이번에 사실은 좀 좋은 모멘텀을 가졌어요. 그동안 장로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소그룹 교구들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고 이제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장로님 네 분이 그동안 3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셔서 많은 규모가 잡혔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의견을 개진하고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또 수납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존의 소그룹 자체가 교회 성장론 위주의 그 셀 운동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조직적이고도 목적 중심의 그런 소그룹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영성 훈련 중심의 그런 우리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소그룹을 그렇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게 방향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후원하는 게 기도하는 게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더들이 많이 고생도 하셨고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불평도 있으신 분들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들 마음 가운데 움직이고 계신 것을 제가 이번에 보면서 많은 고무와 격려를 받았고 그런 리더들에게 정말로 감사와 또 하나님께 축복을 빕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초대교회 모델로 가려고 영성훈련을 그렇게 하는데 조직적인 구도도 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워낙 사도행전에 보면 이 그 장로들의 역할과 집사들의 역할이 좀 구분이 돼 있었어요. 장로들은 영혼 돌봄 쪽으로 사실은 하고 있었고 이 그 조직을 관리하고 뭐 공개를 한다든가 이러한 행정 이런 우리가 재정 이런 부분은 우리 그 집사들이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한 3년 좀 넘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많이 자리가 잡혀서 지금 아주 헌신적으로 성실하게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제가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그 다음에 이제 당회는 당회대로 자기 고유한 역할인 우리 영혼을 섬기는 일, 그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규모가 잡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 사역자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서서히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좀 이따 제가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굉장히 심도가 있고 또 아주 그 커다란 그 스펙트럼을 갖고 인생 전체의 구도를 가지고 제가 기획하고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게 에너지가 참 많이 들어요. 작년에 제가 좀 이렇게 쓰러졌는데 작년에 그때 뭐냐면 16명의 우리 청장년들 제가 아브라함 학교 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상담을 해주고 코치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것도 하면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는데 3년을 헌신적으로 그분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분은 최고의 퍼펙트한 리더이고 퍼펙트한 인간이고 아주 신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실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를 못하셨어요. 12명 하셨는데 3년 만에 한 명은 결국 펑크가 났고 나머지 제자들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데는 에너지가 참 많이 들어가고 손이 많이 가는 그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 참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걸 알면서도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교회가 조그맣지만 할 일은 또 큰 교회만큼이나 많아요. 그죠? 이슈도 많고. 그래서 저같이 이제 머리가 아둔한 사람은 참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계기가 마련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 기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 해왔던 것이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계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여러분은 잘 알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심지어는 우리 사역자들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라고 저한테 묻는 그런 엄청나게 복잡한 프로그램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건지 여러분들이 늘 궁금하셨는데 3년 전부터 우리 그냥 계속해서 그 커리큘럼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해오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초 작업을 한 것을 여러분과 쉐어링을 이제 하려고 해요. 우리는 아름드리 교회는 이 신앙훈련 과정에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가에 있어서 보여주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온전한 사람 이루기인 거예요. 예? 너희 아버지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하라. 이게 온전.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맞지만 그런데 사실 그것이 80년대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 성장학파와 맞물리면서 그것이 하나의 교회의 독특한 언어 구조와 신앙 양태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상과 많이 분리가 됐고 인간미보다는 교회의 적절한 리더십,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역할을 잘 감당한 그런 형태로 언어도 많이 바뀌었어요. 언어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 사실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 믿는 분이 오시면 좀 낯설고 어려운.
자기 속 얘기를 자식에게 나눌 수 없으니까 아주 멋들어지게 이렇게 덧칠을 한 그런 표현들과 독특한 그런 어법들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것 자체부터가 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고 훌륭한 제자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독특한 섹트화된 그런 집단의 모습을 띠게 됨으로써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 우리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시작할 때부터 제가 평상의 언어를 쓰죠.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쓰는 인토네이션과 억양을 쓰질 않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어법도 그냥 일반 사람이 쓰는 어법을 쓰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보면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어법을 많이 쓰세요. 아마 저는 이제 노예 같은 데 가면은 어법 자체가 너무나 달라갖고 좀 적응이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어법과 그들의 문화적인 양태로 사역하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그분의 뜻이었고 그분의 목표였고, 그런 한 청년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셨잖아요. 죄인도 만나시고 창녀도 만나시고 세리도 만나시고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기를 즐겨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밖에 나가면 저를 목사로 알아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일단 어법이 다르거든요. 어법이 똑같으니까 어디서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으면 뭐 출판사 같은 데서 일한다고 얘기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출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고 일반 사람들을 만날 때 뭐 이런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나 편해요. 하지만 제가 목회자라고 이렇게 저 자신을 이렇게 밝히면은 일단은 아주 묘한 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쉽게 이렇게 넘나들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예, 온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우리 사도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온전하라는 표현들은 두세 번밖에 안 하셨어요, 복음서에서. 그런데 실제로 사도들이 그럼 그런 개념을 어떻게 발전시켰는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강조점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당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귀중하고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어떤 단어와 개념을 중요시 여겼는가를 우리가 보려면은 복음서에 어떠한 단어와 개념을 확장 심화시켰는가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온전하게 되라. 두 번째가 열매 있는 삶을. 세 번째가 유업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이 이제 그 서신서에 있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발전 심화시킨 단어예요. 그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걸 알고 보셔야 왜 저렇게 복잡하고 왜 저렇게 맞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좀 심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퍼스트 베이스, 세컨드 베이스, third 베이스 해갖고 홈런 이렇게 해갖고 4단계로 가는 걸, 그럼 아주 쌈박하게 그게 그림이 잘 그려지고 적응하기도 쉬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열매 있는 인생을 사느냐? 별개의 문제거든요. 자신의 개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값어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게 괴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따로 있고 하나님 말씀 따로 있는, 이걸 통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통합을. 그걸 이제 저희가 한 거예요. 예? 저희가 그거를 한 겁니다. 제가 만들긴 했지만 여러분을 수많은 실험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분들 하는 걸 보면서 계속 수정해갖고 오늘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있는 분들은 아주 저에게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뭘 못도 쥐냐? 맨날 왜 우리를 시험용으로 사용하느냐? 그것이 당신들의 운명이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게 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 걸 이렇게 보여주시면 저 단어가 중요해요. 저게 미래 시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지금 당장 온전한 게 아니라 온전하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 단어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저것은요, full grown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까지 다 자라고 계속해서 해줘요. 성숙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성경에 몇 가지 개념으로 또 확장돼서 쓰였어요. 그 다음 걸 보시면 장성한 자, 완전한 자. 그것도 사실은 같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고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거 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을 저걸 완전, 온전 이렇게 바꿔놔갖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저게 어법은 많이 다르죠. 약간 어감이 다른데 그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긴 했는데 실제로 학문적으로 볼 때는 저가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니까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거죠. 예, 저런 개념이 예수님께서 쓰신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석 적용되는가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가장 많은 서신을 14개나 쓰셨잖아요. 가장 많은 서신서를 썼기 때문에 저분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예, 자신과 성도들을 향한 사역의 초점이 바로 이 온전함에 있었어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예,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저걸 적용을 하셨어요. 한번 말씀을 보세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이 말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거죠. 이분도 사실은 아주 불세출의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엄청난 수준의 그런 신학적인 영적인 수준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업적 또한 굉장히 아주 풍성한 분이십니다. 이분 자신도 자기가 어느 시점에 머물 생각을 안 하셨어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여정을 보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나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 전혀 안 하시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온전하라는 그 미래 시제적인 온전함을 이분이 어떻게 펼쳤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야 이제 예전과 같이 이제 머리도 안 돌아가고 저도 이제 요새 머리는 좀 돌아가는 것 같아 몸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성장하는 그러한 성장의 모멘텀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멈추는 것은 퇴행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명이 있다면 성장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성장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역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교회 다니다 보면 프로그램이 많고 그래서 너무 힘든데 우리가 늘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설교 듣고 그러는데 뭘 이렇게 많이 배웁니까? 이제 실천해야죠. 예, 그 말이 반은 맞아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 맞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불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명령에 불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자꾸 자기가 말이 많아지고 듣는 게 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게 풍성해야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는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말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듣는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듣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자로 성장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사람을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도 온전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텔레이오스. 온전한 자로 되려고 그게 초점이 그거예요. 온전하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제가 섬겨야 되는 거죠. 제가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게 오로지 기도와 말씀이죠.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 제가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 당회와의 그 긴장이 많아요. 자기 시간의 반을 당회원들하고 보낸다는 거예요. 자기 시간의 반을. 왜냐하면 때때로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뭐 가정의 대소사를 같이 또 나누고 늘 그렇게 교감하지 않으면 당회에서 늘 긴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50%를 당회에 쓴다는 거예요. 당회가 목회자를 지원하는 게 이런 게 아니고 왜? 당회가 이게 왜 관리 구조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당회가 일하는 구조, 당회가 성도를 섬기는 구조가 아니라 당회가 모든 교회 관리의 의사결정하는 형태의 구조로 갔기 때문에 맨날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50%를 당회에 쓰면 그러면 일반 성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담임 목사가 얼마나 시간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질적으로 급격히 저하되는 게 분명한 것이 다음 제너레이션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네? 그 어른들이 5, 60대가 다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 대부분이 5, 60대가 헌금하는 돈으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기 자녀들은 교회 안 나와요. 그게 뭐예요? 빈 껍데기 아닙니까? 그들의 신앙이 내면화되지 못했다는 증거잖아요.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에 있어서 사실 반성해야 될 게 많은 거죠.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번엔 기도도 맨날 그런 거예요. 해보세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막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내가 구한다. 그걸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완전이라는 그 온전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온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주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사람도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온전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온전함의 머리가 완전히 꽉 차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렇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했는데 히브리서 또 야고보서 또 사도 요한 온전한 얘기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온전하라 또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부분에서 두세 번 말씀하셨지만 그 강조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사도들이 거기에 혈안이 돼서 온전함을 추구하는데 몰두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개념입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 기독교의 도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는 명령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도의 여정이고 성장의 여정으로 이걸 적용하고 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자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 목회자가 그걸 도와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기도 한 자락 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으시잖아요. 많이 도와드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 도와드려야 돼요. 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게 생각보다 뭐 쉽게 하는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는 좀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시간도 많이 필요해요. 손이 많이 갑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뭐냐면 온전한 자는 열매를 맺는 것과 직결되거든요. 온전함은 그냥 내가 온전한 상태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동적이거든요. 온전한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 열매를 예수님께 강조하셨죠. 한번 본문을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보세요. 못된 나무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말을 뻔지르하게 하고 정말 뭐 태도는 굉장히 은혜로워. 근데 열매가 이상해. 너무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고 또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또 어떤 물질을 추구하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좋은 열매가 나무가 아닌 거예요. 열매가 문제가 있다면 그 나무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경고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니까 뭐 지옥에 가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비유인데 이게 뭐냐면 계속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유업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유업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게 유업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있는 사람에게 유업이 가는 거지 열매가 없는 사람이 유업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유업을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 분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유업이 뭔지 잘 모르고 찾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도 훈련 좀 필요하고 우리 아브라함 학교에서 그거 하니까 이제 올해부터 이제 아브라함 학교에서 1년에 한두 차례 계속 할 텐데 아무튼 그거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가 문제냐면 실제로 자기는 안 움직여요. 실제로 자기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유업은요 근처도 없는 거예요.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그 아브라함 학교 열심히 하다가 제가 스톱을 한 이유가 뭐냐면 영성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유업 학교에 와봐야 그냥 그 프로그램을 한 것에 지나지 않지 뭔가 효과적으로 자기 삶에 도움을 받지는 못해서 그때 잠깐 스톱을 하고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스톱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걸 넘어가시면, 열매 맺는 나무의 비결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죠.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질 것이다. 사실 또 포도나무를 보면 또 그렇잖아요. 포도나무에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자기 알아서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둔단 말이죠. 우리도 그러냐 말 우리도.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one 하나만 한 거예요. 그냥 영성 훈련 하나만 한 거예요. 그 영성 훈련의 핵심이 뭡니까? 그분께 붙어 있는 거죠. 그분께 거하는 거죠. 그럼 그분께 붙어 있고 그분께 거하면 그러면 교회가 되겠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된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워크숍 같은 데 갑니다. 교회 성장이라든가 뭐 교회 개척학교에 가서 그분들이 이제 물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별로 뭐 한 게 없다. 전도지는 어떻게 돌렸습니까? 전도지를 한 번도 찍은 적이 없다. 우리는 1년에 50만 장 찍었다. 우리는 한 번도 찍은 적이 없다. 근데 어떻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자신도 설명할 이론이 없어요. 설명할 이론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 소개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냥 이름만, 그냥 사람만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4개나 반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어디선가 와요, 어디선가. 복음을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렇게 일어납니까? 저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정말 열심히 영성 훈련을 하는 거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안 하고 계신 분도 많고, 또 훈련도 받았는데 개기고 계신 분도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도 하는 분이 있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런 걸 은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교회를 여러분이, 기적 같은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고 계신 거예요. 이게 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 붙들고 목회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꾸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다니시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깊이 그분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반드시 그분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 뭘 하든지 영성을 가지고 뭘 하든지 수치고 그냥 깔때기다 그런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그런 얘기 안 하게 생겼습니까? 그게 답인데.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 다음 걸 넘어가시죠. 자, 이 바울,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신약을 보는 시각을 여러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이 어떻게 구현하고 강조했는가를 보면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열매 맺는 삶을 성도들을 얘기한 거예요. 한번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열매 없는 자 되는 것이 수치 중에 수치인 거예요. 열매 없는 자 되는 것 진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불충이니까. 우리의 삶이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정말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 가정이 변하고 내가 속한 직장이 변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이 세상이 한국 사회가 안 변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 안 변하는 이유는 뭐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적기 때문이죠. 수많은 제자 훈련이 일어나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냥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일주일에 두세 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세 번 나와서 교회에서 뭘 하시고, 뭐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시고, 막 굉장히 북적북적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보면서 딱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거 가능한 한 좀 제한하고, 자원해서 시간 있는 분이 오도록 자꾸 격려하는 이유가 시간을 많이 교회에서 보내는데 뭐 남는 게 없어. 예? 피곤하고 지치고 하나님을 하고 있다는 그런 감사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지가 노력하고 자기가 힘써서 어떻게 한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가지는 정상적으로 원가지에 철저히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놓치고 계속해서 가지가 흔들리고 뭔가를 추구하면은 가지가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죠. 잎이 시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을 보내면 들을수록 좀 촉촉하고 은혜가 되고 누군가에게 정말 힘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노력한다고 그게 잘 됩니까? 예. 여러분 뭐 성장기에 뭐 좋은 부모님을 만난 분들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에. 거기다가 부잣집에서 정말 숟가락을 못 물고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장기에 그렇죠. 거기다 뭐 중고등학교 때 학교를 제대로 잘 다녔으니 만무하고 대학교 때 이상한 친구들 만나다가 이제 사회생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쁜 사람들 많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기가 태부적인 분들이죠. 이게 어려운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 어려워요. 제가 워낙 개척을 시작할 때 강남으로 갈 것이냐, 강서로 갈 것이냐, 강남에서 오라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오시면 다 되는 데서 글로 가면 갈까, 이쪽으로 갈까 하다가 이쪽에 우리 강서에 있는 친구들이 많기도 했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가기 때문에 나도 가난하고 이런저런 간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천정도 잘 없고 막 이렇게 낮고 저 뒤에는 안 들린다고 이제 그러시고 그런 분들이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아까 마이크 시스템이 안 좋아갖고 삑 소리 나도 우리는 대책이 없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예, 여러분하고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제 한계에 많이 부딪힐 때가 많아요. 결국은 꺼졌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구제를 위한 뭐 이런 부분도, 우리 열매죠, 저게.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돼.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되겠어요. 그 다음 걸 넘기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열매를 맺히는 거죠. 그 다음 걸 보여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위한 기도. 빌립보서,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더라. 이분은요, 아까 온전함을 초점을 맞췄듯이 열매에도 엄청나게 많은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열매에도. 이런 부분들이 이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 걸 넘겨주시면 야고보도 열매를 간주해요.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죠. 이게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다는 거니까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본성과 본질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유능하고 열정적으로 그런 게 아닌 거더라고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런 얘기를 이분들이 계속하고 있죠.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우리 베드로 후서 보면 이분이 얘기하시는 얘기 5절서도 보면 이분이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너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무슨 뭐 입을 맞춘 것 같이 얘기해. 열매 없는 자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열매가 있는 게 저런 덕목이 자기 안에 갖춰질 때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멀리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에 자기의 인생을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에 저희 그 리더 훈련 때 그 2024 트렌드 해갖고 뭐 10가지 그 강조점을 사회학자이신 분, 훌륭하신 분이 그걸 잘 한국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트렌드로 쭉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안고 없는 찐빵이다. 핵심이 빠졌다. 네. 성도들을 문화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30, 40대를 이렇게 하고는 전략적인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는 엔진을 바꿔야 된다, 지금. 엔진을 안 바꾸고 계속해서 뭐 모양을 바꾸고 패셔너블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아무리 해봐야 엔진 자체가 구형인데 그 차가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그 트렌드에는 그분이 뭐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시니까 어떻게 엔진을 바꿔야 될 얘기는 1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 저희 교회는 그 트렌드하고 안 맞아요. 예,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아요. 하지만 그 트렌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잘 성장하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 저는 좀 퀘스천이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그런 것을 지혜롭게 우리가 어댑션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자신의 심장에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에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엔진이 부착되어 있느냐? 그분으로부터는 그러한 생명력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과의 교제가 밀도 있게 진행되느냐가 관건이다. 이게 관건이다. 그게 없다면 아무리 외향이 패셔너블한 차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차가 제 기능을 하겠는가?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 열매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건 유업이에요. 유업을 통해서 열매를 이루는 거예요. 열매를 막 맺어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의 사상입니다. 자, 유업이란 말은 예수님이 꺼내셨기 때문에 이게 신약의 이슈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 유업이란 말, 기업이란 말 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같은데 또 이걸 그 문맥에 따라 조금 바꾸신 건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좌우지간 저로서는 상당히 불편한데 왜냐하면 뭐 신학적으로 보면 그 단어를 다른 걸 씀으로써 헷갈리니까. 자,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이 말을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업과 유업은 구약에 가면 부지기수로 나와. 왜? 땅을 불화했고 그 땅에 지파가 살고 각 가정이 사는 그 투표에서 유업을 줬거든요. 유업을 무르고 유업을 어떻게 회복하고 맨 그 얘기가 구약 전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끄집어다가 제자들에게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12사도들에게 뭐 불화된 땅이 있으십니까? 우리 로마 전역에 주도 많은데 너는 A라는 주가 네 땅이고, 너는 아시아 주로 가고, 너는 이탈리아 주로 가고, 너는 북아프리카 주로 가고, 그런 식으로 다 분배를 하셨느냐? 아니거든요. 저 땅 얘기가 그 땅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 땅은 영역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12사도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유업, 예수님께 받은 그 명령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살다가 순교하고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구약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유업과 기업이라는 단어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접목됨으로써 이것이 아주 정말 창의적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 유업은 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유업은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유업이 그 개념이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과 4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나오죠. 예. 이것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게 아이디어를 해갖고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켰어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멍하게 불멍하듯이 그냥 예배 멍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냥 내가 찬양을 잘하고 음악을 잘하고 막 은혜가 막 이렇게 막 임하고 막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좋고 막 좋은 말씀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하고 집에 가고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걸 넘어가시면 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상속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지구가 이 더럽혀진 지구가 완전히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와 또 이렇게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그 성도들이 다 이게 부활체로 거듭나서 이렇게 피지컬리 육신으로 저도 이제 머리가 많이 있는 상태로 나타날 거를 저는 믿는데 그런 육신으로 이렇게 우리가 리바이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거란 말이에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범상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때서 이제 갔는데 나는 땅이 불화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저희 집에 오셔서 청소하시며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공연부를 남발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리얼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여호와는 나의 첫 번째 이제 이 네 가지 차원의 유업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적인 차원, 하나님의 관계적 차원이에요. 두 번째는 나의 개인적인 여정의 차원. 그 다음에 가문의 차원. 세 번째가 공동체적 차원. 네 번째가 공동체적. 첫 번째 내적 관계적 차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예.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는 나의 분깃이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호와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예요. 여러분의 신랑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분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맞닥뜨려서 대화할 뿐 아니라 그에게 앙탈을 부리고 그에게 요청을 하고 그분과 함께 진한 교제와 동행을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쏙 빼놓고 다른 일만 하면 재미가 없고 힘이 빠지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과 대화가 일어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점점점 시간이 늘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 육신은 쇠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도 닦으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밀도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 내면이 완전히 변화돼가는 완성돼가는 내적인 성취가 일어나는 옛날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옛날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 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도 하나도 없고 말이에요. 맨날 만나도 그 타령이고. 왜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이? 왜 그렇게 재미없고 멋대가리 없이 신앙생활 하시냐 말이에요. 그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분깃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런 거를 제가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지 이제 아셨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영성훈련이 그거예요. 그게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거든요. 그 다음 걸 넘겨주시면 개인의 인생 여정의 그 차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곧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유업이거든요. 우린 그의 후손으로 그 유업의 자락을 붙든 거란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을 얻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게 나의 유업인 거예요.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복을 얻고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의 삶의 의미가 있고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힘을 얻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이것이 내 뜻이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고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고 사람들이 나를 피하면 그 유업이 아닌 거예요. 나의 유업은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 그것이 나의 유업이거든요. 하다가 반응이 없으면 그냥 때려치는 거예요. 왜? 내가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야죠.
왜 교회 봉사하는데 막 힘들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럼 교회 봉사해도 기쁘죠. 안 그래요? 네, 내 일이면 기쁜 거예요. 밤을 새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밤을 새도 힘든 줄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인생이. 하나님 나라 유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막 너무 열심히 막 일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하다 보면요, 미친 듯이 일하게 돼요. 예? 그 영성훈련 시키고 막 사람들 막 막 미친 듯이 막 일하게 돼요. 하나님 나 죽이지 말아달라고. 내가 정말 이 영성훈련, 우리 지난번에 영성훈련 2 데려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가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하다가 죽을 텐데 제발 빨리 데려가지 말라고. 막 요새 여기저기 막 아파갖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당신도 손해고 나도 기분 안 좋으니까 제발. 좀 이분이 저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 열심히 하면 좀 도와줘야지.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자기 일을 만나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그게 유업인 거예요. 아, 유업도, 그럼 거 내가 어떻게 또 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나의 존재 가치와 나의 삶의 의미와, 그죠? 보람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 유업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걸 영원토록 한다? 재밌죠. 재밌죠. 그 다음 걸 넘어가 보세요. 네. 그 다음에 가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이에요. 지파에게 따로 줬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의 유업이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유업이 있는 거더라고요. 저희 가문에 유업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과 이제 매일 기도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요새 뒤늦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어렸을 때부터 할 걸. 목회자 자녀다가 문제거든요. 목사가 그냥 그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억지로 하다 보면 애들이 삐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했는데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같이 조금이지만 그 삶을 묻고 제가 같이 축복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그거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과 그거 하세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올 하반기부터 그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야죠. 우리 자녀가 뭐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는 것, 그게 최고의 가치잖아요. 우리 그냥 막 50, 60대가 막 한국교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참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저희 교회가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저거 막 사역자를 저렇게 많이 쓰고 제가 400명 되고 교회 크게 진 분 저 세미나를 들었는데 자기 교회는 사역자가 2이래요. 자기하고 부목사 하나. 나머지는 다 성도들이 한대요. 와, 우리 교회하고 정반대네. 저래야 교회를 짓는 건데. 우리는 그걸 다 인건비로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시스템도 좀 형편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아니 뭐 건물은 아무나 면 어때요? 애들이 제대로 자라야 되잖아요. 애들이 제대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죠. 저는 가장 우리 교회에 대해서 프라우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초등학교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오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뭐 시설이 이렇고 분위기 이런데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한다는 거, 요새 아이들이 교회 나오고 싶어 하고 그러지 않죠. 부모가 가니까 가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이 때문에 금요기도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가 놀아야 되니까. 애가 가야 된다 이거예요. 오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가족 수련회 갔는데 엄마는 아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리더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가족 수련회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거 즐거워하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모임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고유 가치를 15년 동안 추구해 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아름다운 가정의 유업을 일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공동체적 차원의, 그죠? 이스라엘에게 이 지파에게 이스라엘에게 다 준 거잖아요. 우리 이 아름드리 교회가 아름드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느냐? 그게 있는 거예요. 2018년에 제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 다음 걸 넘겨주세요. 이게 저희 교회 유업 선언문이에요.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토대로 한 초대교회로부터 계승되어 온 영성훈련에 정진하여 개인과 가문의 유업을 찾아 일군다. 이를 기반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키우며 복음에 합당한 변화를 이 땅에 실현한다. 이것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워크숍에서 같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게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저게 우리가 이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름드리 교회인 거죠. 그게 아름드리 교회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온전한 자 되기 위한 아름드리 5날개 훈련 과정. 우리는 5날개가 확 되는 그릴 줄 몰라갖고 우리 디자이너한테 맡기려고 그러는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 자료에 있죠? 먼저 첫째 날개가 기초신앙훈련이에요. 새가족반 들어가고 신앙인물하고 성장반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하고 애니어그램을 이번에 정식 과정으로 놓았어요. 이제까지는 그냥 곁다리 가서 여러분들 그 재밌으라고 제가 도움이 되라고 했는데 보니까 저희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것 중에서 이 애니어그램이 직장생활이라든가 가정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애니어그램은 자꾸 번호 얘기하고 잘 모르니까 되게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적응하는데 저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개설해서 7월 달에 또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못 하시는 분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 연구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가울게 이제 쭉 이제 9주간에 쭉 있는데 지금 커피 브레이크를 시작했어요. 커피 브레이크는 이제 책별 성경 공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에 성경 맥통독을 그동안 하질 않았어요. 저건 기초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힘이 딸려갖고 저걸 못했는데 이제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 신앙만 하신 분들이 저 맥가울게에 들어오기엔 좀 너무나 좀 이렇게 어려우신 부분이 많아서 그 전 단계에 그걸 압축해갖고 좀 쉽게 만들어서 12개로 신약구약을 했거든요. 저게 아주 짭짤하고 괜찮습니다, 저거.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저거 하기도 벅차하는데 우리는 저걸 서비스로 그냥 이렇게 드리는데 아무튼 우리 이제 7월 달에 정천웅 목사님으로 제가 시작하시라고 그랬어요. 저거를 우리가 계속 하는데 저거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뭐 성경 강해를 굉장히 이제 어렵게 한다고 그러시는데 저걸 들으면 하나도 안 어려운데 저걸 안 들으시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제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신앙 훈련 하시는 분들이 성경에 맥통독 하시고 맥가울게는 좀 나중에 들으셔도 그러고 나면서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우리 이제 영성훈련 들어가시고 세 번째 날개 영성훈련. 자, 그래서 영성훈련 입문. 이게 기초과정 영성훈련 1을 입문으로 바꿨고요. 2를 성장으로 바꿨어요. 시마가 임하고 크리스티하고 이제 그다음에 항상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 1은 묵상 중심의 기본적인 영성훈련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 영성훈련 성장반 2는 뭐냐면 초대교회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영성훈련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마오 크리스티. 저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미국 사람 저희들이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 관계 역동이 7단계로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각 단계별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 또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정서적으로 어떤 역동과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이거를 아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저거 하면서 사실 제 기도 생활이 많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기도 세미나 이건 우리 교회 버전을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만든 거예요. 제 논문을 가지고. 그래서 항상 기도 생활 패턴을 만드는 게 관건이거든요. 수칙하고 저널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루에 2번, 3번 기도하고 아니 그 이상도 기도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이 초대교회 때 보니까 이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어가서 하루에 2-3번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매일매일 지탱해 나아갈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깨어있는 삶이 가능하고 비로소 온전한 자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문제 많은 과거를 가졌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쉽지 않잖아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싶잖아요. 제가 아주 가르치는 거 들으면서도 아유 저 양반 또 영성훈련 얘기한다고 하면서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먹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뭐 저를 싫어하시는 건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시는 그 온전한 자로의 여정을 제대로 가려면 이게 패턴이 있어야 돼요. 패턴이. 네? 그 기도의 패턴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요, 기도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막 몇 시간씩 기도하시고 하시다가 몇 달 있다가 또 쉬시고 집에서 퍼지시고 또 뭐 다시 뭐 부흥회 또 힘으로 또 하시고 이거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직장암으로 해갖고 오랫동안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참 뛰어난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또 떨어지고 제가 볼 때 이게 계속 이렇게 하다 계속 있어요. 그 자리에 맴도시는 거예요. 제가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돌아가실 때도 정말 어렵게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한테 약속을 했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같이 신앙 성장을 해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 만들지 않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교회를 제가 꼭 하겠습니다. 그때 어머니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이게 그 결과예요. 그 결과예요. 제가 이제 제 인생을 마치고 하늘나라 가서 만나야 될 분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겠죠? 두 번째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 제가 그 약속을 이렇게 지키다가 왔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신앙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의 삶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고 예수님과 깊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길을 몰라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그분들 돕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이 정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도움받도록 만든 거예요, 저게.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거예요. 저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쉬운지 아세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맨날 보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제가 이제 없어지면 제가 누군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넷째 단을 보시면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유업을 찾아야 돼. 유업 찾는. 저게 이제 인생설계학교는 자기 진로 찾는 거고 35세 이상 되면 아브라함 학교. 이거 쭉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거. 저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여정을 갈고 닦고 초점을 맞추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제 그 다음 건 다섯째 날개죠, 그죠? 이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결혼 예비 학교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결혼하기 전에 신혼부부 세미나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지금 다시 이제 하반기부터 재개할 거고요. 부부관계 워크숍도 2번 하다 말았어요. 다시 또 시작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좀 살려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저를 행정적인 이런 일에 있어서는 자꾸 이제 장로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자꾸 하고 저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제가 좀 집중하고 싶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쭉 집중하면서 진짜로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 프로그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 짓 하는지 이제 아셨죠, 제가? 예, 그래서 자주간 함께 이 길을 잘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한번 저렇게 멋있게 그렸는데 저거보다 훨씬 더 멋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는 안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디자이너한테 이렇게 하고 날개처럼 팔랑개비처럼 만들어갖고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걸 이렇게 해보셨죠.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앉은 자리에서 하셨는데 잘하셨는데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 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해갖고 자료화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들어갖고는 다 이해 못 하실지 모르는데 저게 다이어그램이 다 완성이 되면 제가 영상으로 깔끔하게 찍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온전한 자로 유업을 가지고 열매를 일구는 자로 살아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또 이렇게 마지막 걸 같이 낭독하면서 우리 마치려고 하는데 다른들이 유업 선언문을 다 같이 봉독하고 제가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드리 유업 선언문 시작. 우리는 성경을 토대로 한 초대교회로부터 계승되어 온 영성훈련에 정진하여 개인과 가문의 유업을 찾아 일군다. 이를 기반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키우며 복음에 합당한 변화를 이 땅에 실현한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